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요약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둘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신다. 셋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할 텐데 여러분 그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맨 앞에 나의 기도 제목 적는 난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이미 적으셨겠지만 세 가지 정도, 한 가지 이상 꼭 적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와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만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써놓고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줄거리는 이제 9장 전체의 줄거리인데 앞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 2절 이렇게 보면 이 다니엘이 지금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묶었겠죠. 이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다니엘 그저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또 포로로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그 70년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그 예레미야가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부분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가 보니까 70년째 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이것을 이제 깨닫고 다니엘이 뭘 시작했냐면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를 자복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회복 70년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 이제 계속 그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유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이 다니엘이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앞뒤를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지금 깊이 깨닫게 되고 알고 있는 바는 이 고통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요약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요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것도 내버려 두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은 주로 은혜의 말씀이 많이 있고 구약은 심판의 말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구약이 다 똑같아요. 사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들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죄의 시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 했는데도 그거를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다른 게 도덕적인 죄만 자꾸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거짓말 잘 안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 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이게 다 죄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 용서는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절과 24절을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고 주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네 기도를 내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고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뭡니까? 죄악이 용서되며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용서가 되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른 일의 기한 후에 나타날 어떤 그거. 이것은 여기에 영원한 표현이 있잖아요.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 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 70일 주일 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해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재림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죄 용서함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벌레이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그대로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심판받는 것인데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심판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안 받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과정에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이 회개, 고백, 자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그냥 용서받았다라고 선언만 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기도가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기자들도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이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도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백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말씀은 선포하신 말씀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회개의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값싼 은혜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죄인인 것을 알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어야 신약의 은혜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제가 어제 하루 살 때 이러하였군요. 주여 이 불쌍한 자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용서의 근거죠. 여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공의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다니엘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 그 큰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그 사랑 때문에 죄 용서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깊이 깨닫고 인식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를 구할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용서를 했지만 상대방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용서가 되지. 하나님 제가 죄를 언제 졌나요? 그런데 그 용서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으로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살지만 용서가 성립되는 것은 용서를 구할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고 그럴지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신 교훈대로 기도 없으면 용서 없다는 걸 먼저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그 크신 긍휼하신 것 사랑으로 반드시 용서하신다. 십자가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욱 자백, 회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누구라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